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하루는 아주 점잖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성향상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래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염려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그 사실이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는 후손을 얻지도 못하고 가문을 지속한다는 소망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아버지의 염려가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럼 저는 후손을 얻지도 못하고 가문을 이을 소망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차원의 염려입니다. 성경적인 차원의 염려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최우선순위는 가문을 잇는 것이고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 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지려면 다윗이 후손을 얻어서 그 후손이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나이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여쭤볼 때 가장 그 마음에 부각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내게 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자식이 없이 대가 끊기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시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 찾아온 아버지의 염려는 성경적인 차원의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를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고민이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본문의 아브라함의 고민을 연상시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워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상반된 생각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이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삭을 후사로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반된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일을 이루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믿을 것을 요구한 거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이삭을 후사로 주셨다면 이삭을 보존해야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면 후사의 약속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믿어야 되고 둘 다 순종해야 돼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시험이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상반된 두 개의 현실은 하나는 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반된 거예요. 왕의 왕으로 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왕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를 믿을 것을 요구하시고 두 개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커다란 시험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죠. 왕의 왕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상반돼도 이렇게 상반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동시에 성립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시라면 왕이 되어서 다스리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메시아의 꿈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넘어질 만한 것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넘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부활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것도 하시고 왕의 왕도 되신 거예요. 상반된 두 개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시험 상반된 두 개의 현실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 두 개의 불가능해 보였던 상반된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 후사를 통해 축복하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흡족한 결과, 하나님에게도 흡족하고 이삭에게도 흡족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흡족하지만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가능해 보인 거죠. 모순적으로 보이고, 이거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역할, 믿음의 역할은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삭대로 자기의 몫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삭과 관련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이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관련된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상반되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을 견디고 순종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삭은 영문을 몰라요. 이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지 이삭에게 달린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역할을 요구했다면 아브라함은 헛짚는 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브라함이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괴롭다면 아브라함에게 괴로운 거예요. 힘들다면 아브라함에게 힘든 것이지. 만약에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의 탓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애비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삭에게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은 평안해. 아브라함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너는 왜 애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남들은 남의 집은 평안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이삭의 순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은 이 일에 어디까지나 곁들이로 있는 것이지 믿음의 시험의 대상은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 그걸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반된 환경이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그 약속이 한편에는 존재하고 또 다른 편에는 약속을 어긋나는, 약속을 반대하는, 거절하는, 약속을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은 후에 한편으로는 약속이 존재하는데 그걸 믿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불가능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심각하게 쫓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순종해야 돼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래 주신 약속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번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취소한다는 의미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야 되고 둘 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새로운 상황도 무시할 수 없고 애초에 주신 약속도 잊어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순종도 하고 약속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는 깨달아지지 않죠. 도저히 그런 상황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죄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시험한다는 말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월말고사, 학기말 시험을 통해 실력을 보는 것처럼, 그 변별력을 보는 것처럼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니까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 그 됨됨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드러나요.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알 방법이 없나요? 글쎄요. 그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는 데 능숙하면 하나님도 네 말로는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네가 말로 신용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 사람들에게도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사람에게도 신용을 하잖아.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므로 그 진실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진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스케일의 시험을 겪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헛믿었나? 이제 이렇게 망하는 건가? 끝나는 건가? 내가 믿은 줄로, 받은 줄로 생각했던 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차원까지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버티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순종을 늦추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식으로 약속을 이루실지는 내가 모르겠어.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 그의 진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진실을 보여야지. 이 일 때문에 화가 났다든가 낙심을 해서 아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 그건 애꿎은 사람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걔와 상관 있는 게 아니고 너와 상관 있는, 너를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부터 걔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일이 발생할 때는 한 110살은 됐을 거예요. 그때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도 110살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110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을 해본 사람이 그 경력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신뢰할 이유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커브볼을 던지시네.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한 번도 하나님이 던져본 적이 없는 공인데, 그러나 나는 이번에도 믿고 순종을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고 이 믿음을 붙들 것입니다. 아멘.